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서로 막 엇갈립니다.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재판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민의 재판장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항소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재판장으로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오신 평화의 주님이시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놓치고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오늘 성령 받은 이방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가까운데 그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봅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때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가? 그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왜 재판장인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누구나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계시지만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말씀에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지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편견이 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편견이 없어요. 그가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그가 지식이 많든지 그가 지식이 별로 없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청년이든지 기성세 가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10장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만약에 여기 베드로만 혼자가 있다면 다음에 이제 11장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성령 받았다, 이게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함께 간 유대인들이 그걸 본 거죠. 함께 증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이 증인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 예수만이 만민의 재판장으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온 영혼을 장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즐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예배 나오면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난 새벽에 못 나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어찌할꼬 묵상처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저들은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 받은 이방인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내가 말이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대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고 돈 좀 마음껏 쓸 수 있고, 이게 행복인 것 같지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행복이에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고요,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광의 자리, 어떤 수상을 받는 시상식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시상 소감물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은 시상 받을 일이 없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상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시상식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빌립보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 바로 그겁니다. 악기가 있으면, 악기가 이제 막 저도 플룻, 클라리넷 좀 배운다고 클라리넷이 있는데
이게 함부로 다루면 음이 막 변하고 고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아주 그냥 하드 케이스에 탁탁탁탁 풀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 케이스가 악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악기를 꺼내서 조립해서 그걸로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막 나오지요. 악기도 좋아야 되고 부는 사람도 좋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의 백성들을 도우실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한 이방인,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높이고 본질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정한 날 정한 시간 예배하는 것,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성령 받은 이방인들, 고넬료 식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48절도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그래서 거기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럼 됐지, 뭐 세례를 왜 받아? 거부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세례를 받으라라고 명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했다 이 말이지요. 세례를 받아 뭐가 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교회가 된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래, 너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됐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세례를 받아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자, 공동체의 멤버가 되자. 그래서 그 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누구냐? 교회만 나오면 교인이냐?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최소 1년 다니고 학습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요, 원입교인, 아직 교인은 아닌데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란,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분께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출석하고 등록을 하면 그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목사님과 성도들의 어떤 돌봄과 양육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이런 교회의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성령 받았으니 세례를 받자 해서 성령 받은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어떻게 줍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어떻게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붓고요. 그리고 성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누구의 이름? 성령,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고 우리의 삶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죠. 사실 성경적 원어적 표현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가깝습니다. 침례는요, 물속에 강가에서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일으키지요. 이게 조금 더 성경적인데 편의를 위해 약식으로 우리는 물을 위해 뿌려요. 물을 뿌리는 건 뭡니까? 물속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잠수를 잘하는 해녀라도 물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호흡을 하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이제 내 육체적 생각과 욕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뭐가 죽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욕망, 세상적 욕심, 이거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냐? 세례는요,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삶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은 자만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고 산 자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두 가지 중요한 거룩한 예식은요, 성만찬과 세례예요. 성만찬과 세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 안에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과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세례를 받으라.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교회 공동체 지도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지도를 받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법을 잘 따르고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고 권면한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도 주고 역할도 주고 또 사역의 장도 열어주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지도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하는 것을 겸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치리장로, 시무장로님, 이 두 그룹이 당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의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법이 엄중합니다.
교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서너 번 권면하고요, 그리고 남처럼 여기라 성경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잘 따라야 돼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우리 장로교회 시연인 존 칼빈은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 소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교회 안에서 그 말씀과 기도, 지도를 잘 받으라라는 의미예요.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이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저들이 성령 받았어요. 본질이 뭐다? 예수님이 본질이다. 성경의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고, 예수 잘 믿으려고 밥도 먹고, 예수 잘 믿으려고 식사당번도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봉사도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전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고를 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본질은 뭐다? 예수 잘 믿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았더니, 본질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 받았으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요.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 공동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연약하지만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 되어서 서로를 힘있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자 중에, 이 단어 중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기도 해요. 또 살면서 선생님과 갈등이 있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기도 하고 수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장소, 어떤 자리에 가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을 풀지 못하면 굉장히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렵게 되지요. 갈등이라는 이 한자의 뜻을 보면 갈은 칡갈자를 써요. 칡갈. 등은요, 등나무 등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요? 칡넝쿨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요즘만 되면요, 산에 가면 칡넝쿨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등나무 어디 있습니까? 정자 같은 데 보면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막 요즘 또 막 엄청 퍼지잖아요. 근데 이 칡나무 줄기와 등나무 줄기가 딱 엉킨 게 이게 갈등이에요. 이거 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작할 때부터 딱 떼어놓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거의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합쳐지면 거의 한 몸이 돼요. 이게 갈등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칡과 등나무가 엉켰다면 이제 이들은 뭐예요?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갈등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는 칡이야, 나는 등나무야,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요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야. 너는 칡이고 난 등나무지만 우리는 한 몸이야. 이 한 몸이 되면 더 큰 것들을 하고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면 이 갈등이 해소가 돼요. 하나가 되고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칡 같고 등나무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갈등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요, 갈등을 인정하고 갈등으로 하나를 이루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만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도 거기에 엉켜집니다.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떼어버리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성령 받은 이방인들, 우리 얘기입니다. 고넬료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본질입니다. 말씀, 그 본질을 듣고 읽고 믿고 본질에 집중하고 전하는 삶, 본질을 붙잡는 삶, 그럴 때 성령 받고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요,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뭐로 살아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의 교회 아니고요, 장로님의 교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또 교인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자면 말씀 보고, 모이자면 모이고, 흩어지자면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믿고 듣고 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례받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전해진 예수님 이야기, 복음, 화평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또다시 묵상했사오니 오늘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